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에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가진 것이 없어도 전도 여행을 떠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도 여행을 떠나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여러 각처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많았고 각처에 제자들은 주가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자기들의 물질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주님의 제자들은 자기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게다가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입을 것,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각처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많은 고난과 환난이 와서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옷은 추위를 막아줄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위를 막을 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하십니다. 추위보다 더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검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영적 무기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늘 성부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될 때에도 기도를 하고, 기도가 안 될 때에도 기도를 하고, 편안할 때에도 기도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겸손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을 과용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기도는 겸손한 사람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사명,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위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40절을 한번, 본문 4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은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슬픔에 빠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슬픔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슬픔은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낙심과 좌절, 슬픔이 너무 커서 차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은 슬픔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슬픔과 낙심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연약함은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기고 승리하며 담대히 기도의 자리에 더욱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몸을 입고 온 일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하는 그 사명 앞에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아버지께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사명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보다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씀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애쓰고 힘쓰는 기도가 있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주며 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는 성도의 기도를 담은 큰 금향료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봉사하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동역자들로 활동합니다. 천사들이 힘써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줍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자신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는 핍박과 환란이 와서 기초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검이 필요하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무기인 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 우선적으로 영적인 무장을 위하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하지 않고 영적인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되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돕습니다.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도를 하되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어 기도에 힘써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슬민 청년의 삶을 은혜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입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한 것처럼 저희 좋은 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더욱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망하옵기는 질병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채영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정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질병 가운데 아버지 고통당하는 환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강건케 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